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계시록 4장을 보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교회를 평가하신 직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곧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봅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두루마리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주 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담긴 계시입니다. 하지만 그 계시는 피조물과 죄인된 인간들이 알아낼 수 없는 계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담고 있는 계시였습니다. 이때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나 하늘에도 땅에도 지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큰 힘을 가진 천사도 그 인을 뗄 수 없고 그 어떤 지혜로운 인간도 그 인을 뗄 수 없고 마귀도 뗄 수 없고 그 누구도 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을 본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슬피 웁니다. 특히 본문 4절을 잘 보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그리 서러운 것입니까? 왜 그렇게 슬프게 많이 운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통곡을 한 것입니까? 이 요한의 눈물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계시록이 쓰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육신하신 사건은 보통 주전 4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 3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동일한 해예요. 주 30년입니다. 그러므로 주 30년부터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지 벌써 65년이 지난 때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후 이 땅에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주후 64년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주후 68년에 죽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후 70년에 로마 대군이 타이터스, 이 디도 장군의 지휘하에 예루살렘을 함락한 사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구약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AD 주후 70년이. 즉 이방인의 때는 주 7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또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때를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계시록을 대하면서 이방인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의 때에 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큰 구원의 역사가 있고 곧바로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 아무튼 주 70년에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후 로마 제국은 더욱 기독교 탄압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던 때였는데,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황제를 도미누스 세우스, 즉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선포했어요. 이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곧바로 사형하거나 극형에 처했습니다. 사실 주 1세기의 대로마 제국은 애굽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들을 차례로 합병하면서 세계 구석구석까지 이르기까지 그 판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광대한 만큼 국가, 언어, 민족, 전통이 너무나 다양하여 그 이질감의 차이가 컸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이 이러한 다양한 이질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황제 숭배였던 것이. 이 로마 황제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한 전형적인 폭군 황제로는 대부분이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전형적으로는 두 황제가 거의 마귀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황제는 네로 황제, AD 주 54년에서 68년까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당시에 도미니아누스 황제예요.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집권했어요. 특히 네로 황제 집권 중에는 주후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발생하는데, 네로는 그 화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누명을 씌운 후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였고, 만일 고백을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시켰어요. 네로 황제는 교회를 완전하게 파괴하기로 작정하고는 지독한 탄압을 하였는데, 심지어 자기 정원과 로마 거리를 밝히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산채로 말뚝에 박은 후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밤새도록 횃불로 사용했어요. 크리스찬들을 엉덩이로부터 말뚝으로 입까지 다 뚫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름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 로마 거리를 비치는. 그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 십자가에 거꾸로 죽였고, 바울 사도를 잡아 참수형을 시켰어요. 네로 황제입니다. 그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는 검투 경기를 열어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잡아서 사자와 사나운 짐승에게 먹이로 주었어요.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집권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죄수로 잡혀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벌써 교회는 30년가량 많은 박해를 받은 상태였어요.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받모로 유배되었어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받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계시록 1장 9절이.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함으로 믿음과 영적인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황제를 향해서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튼 로마 제국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저, 가이사, 개정개혁은 가이사, 영어로는 시저, 번역하면 황제, 이 시저에게 주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거부해야 되는 위기에 있었어요. 특히 일곱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방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황제를 피하여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물건을 매매할 수 없었어요. 캄캄한 도굴 속에 갇혀서 굶주림에 처하곤 하였습니다.
한편 교회 내부에도 적이 있었는데 그 적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 권력과 이교도와 타협하는 세속주의 및 혼합주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기준이 없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대충 살아가려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황제 숭배를 환영하였으며 도리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난하였어요. 이때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내에 있는 니골라당과 이세벨파 등의 거짓 교훈이 참으로 커다란 유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깊은 더러운 덩전, 즉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교회가 완전하게 말살되지 않고 주의 뜻이 서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는 말살돼요. 마지막 사도인 자기까지 반모섬에 갇혀 있고 아무런 지도자들이 특별하게 활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 통곡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통곡은 일제 식민지로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옥중 성도들의 글에서 나타납니다.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글들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의 통곡이 가득 담겨 있어요. 주기철 못 위를 걷는 그분의 기도문들과 통곡이 있어요. 한상동, 박관준 장로, 일제 그 국회의사당 가서 삐라를 뿌리며 곧바로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다고 외치는 박관준 장로, 그가 저녁에 피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눈물의 절규가 담겨 있어요. 그들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일본의 박해를 보면서 주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시를 확인하고 싶어하며 통곡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로서 이 땅에 주의 참된 교회를 향해 무한한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로마 황제의 박해는 수년째 접어들었는데 얼마나 그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알고 싶었겠어요. 로마 황제들의 악함에 대해 주의 공의로운 심판을 얼마나 기도하였겠습니까? 언제 이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겠냐고 절규하였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온 우주상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슬피 운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슬피 운 이유는 만일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영원히 감춰져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구속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 세상처럼 사탄과 죄악과 불의와 죽음이 난무하고 나아가 악이 선을 이기는 현상들이 계속될 것이, 이 세상의 부패와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피조물의 신음은 영원할 것이고 따라서 참소망은 영원토록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라는 존재는 그냥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다 섞고는 그냥 결정체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가 그에게 가득 있었고 정신병자에다가 온갖 변태에다가 근데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멸절시키고 자기 친척들하고 별 성적인 관계를 다 갖고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또한 666이 네로. 근데 그가 영원히 권력을 갖고 그리고 밀고 나간다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선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죄의 세력이 영원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패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토록 큰 소리로 슬피 울었어요. 이 박관준 장로하고 또 이 안희숙 여사의 이 감옥에서 주고받는 여러 가지 그 글들 보면 정말 일제가 멸망할 것 같은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관준 장로 이분이 죽으시고 아마 한 6일인가 광복이 오게 돼요. 일제가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멸망하면서 항복하게 돼요. 그건 아무도 이상이 그 누구도 계획하지 못한 일이고 알지도 못한 것이 사람들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박관준 그분이 죽기 바로 직전에 그걸 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광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답답해서 울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울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죄성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한 그로 인한 자책 때문에 한없이 울고 있습니까? 혹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주변에 너무 가까운 사람 또는 주변에 악한 사람 때문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그래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까? 죄가 승리하는 상황, 악인이 힘을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세상의 진행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악하고 더럽고 무질서한지 따지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믿음을 붙들고 짓누르며 울고 있습니까? 만일 이러한 눈물이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있고 남몰래 흐르고 있다면 그 눈물은 사도 요한의 눈물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때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 앞에서 대답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 그 두루마리는 동시에 빛과 정직과 사랑과 용서와 진리와 진실의 편에 서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고난을 받으며 다 담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보상이 담겨 있을 것이, 그런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 하늘과 땅 아래 즉 천지의 모든 피조물 중에 단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 그분은 다름 아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은 이겼기 때문이라고 장로가 말합니다. 즉 이긴 자이기 때문이. 그가 무엇을 이겼으며 어떻게 이겼습니까? 6절에 보니 일찍이 죽임 당하심으로 이기셨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임 당하심은 9절의 찬양 내용을 보니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근거가 되었던 것이고, 그 죽임 당하심은 그분의 피로 죄값이 치러지면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 주의 택한 백성이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다시 장로의 답변에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장로의 답변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맞물려 해석될 때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가 되어 만유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담긴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셨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이 장로의 답변이 함께 맞물려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 때에 왜 그가 이 아무도 열 수 없는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뗄 수 있는지 그것이 설명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24 장로 중 한 장로가 말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온, 즉 동물의 왕 사자예요. 즉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이라는 뜻이. 창세기 49장 9절에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이때 그 유언은 놀랍게도 유다 지파와 관련되어 있어요. 왜 유다 지파입니까? 거기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그의 평생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는지 몰라요, 유다에게. 근데 유다에게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그것은 대속이었어요. 그 야곱의 가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야곱 가족을 살리기 위해 유다는 대속의 행위를 자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 즉 총리 요셉이죠.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지금 요셉을 팔아넘은 이 형제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 요셉이죠.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이 나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즉 요셉에게 지금 속아가지고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 나 유다를 그 아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죠.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즉 나 유다가 내 형제 모두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나만 남겨두시고 보내주옵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오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 야곱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때 요셉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 유다의 자원하는 대속하려는 그 마음을 벗고 눈물을 더 이상 참지 못해요. 요셉이 감동하며 더 이상 감정을 속이지 못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동생들 즉 교회를 위해 대속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은 죽으면서 이 일을 기억하며 유다에 대해 예언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 새끼는 야웅하는 고양이 같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젊고 강한 사자라는 뜻이, 영 라이언, 최고로 강한 상태의 왕이.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큐가 즉 왕권이, 왕의 홀이,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고 이 야곱이 죽으면서 한 이 예언이 있은 800년 후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인류의 강령이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다윗에게서 다윗의 주가 될 그리스도가 1000년 후에 태어나게 된 것이, 아무튼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인류의 강령이라는 예언은 이러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죄 많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복되어 있는 얘기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아들 바로 나사렛 예수,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였던 것이, 이 예언이 있은 지 4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곱이 했던 예언을 확증하는 예언이 또 임합니다. 즉 다윗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다윗이 난 것처럼 먼 훗날 한 싹이 날 것이라는 것이, 그가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그 씨로 오신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무리되면 인류의 모든 불의와 죄와 어둠과 불의와 억울함이 사라지고 정의와 화평과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하지만 야곱 때부터 주어진 이 예언과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다윗에 대한 예언과 이사야가 받은 그 예언을 쭉 보다 보면 전부 왕, 영원한 왕 하다가 갑자기 이사야에서 어린 양으로 바뀌어요. 놀랍게도 그 왕은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계시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구약 전체는 왕이 오실 곳을 예언했고 그 왕은 유다 지파에서 올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왔고 그 다윗 왕에게서 온 인류의 왕이 될 영원한 공의로운 나라의 왕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왕은 놀랍게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의 피로 사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어린 양이 되어 죽음으로 이기셨던 것이에요.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어디에서 이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죽으심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자기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을 율법의 저주에서 값주고 사셨던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은 그 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죄성을 이길 수 있으며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바로 우리의 눈물의 원인을 뿌리채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주인공이신 것이. 이에 사도 요한은 장로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그 어린 양을 본 직후 눈물이 순식간에 멈추어지고 방금 통곡하면서 울던 사도 요한은 기쁨의 환호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답변 바로 직후에 찬양으로 이 계시록 5장은 가득 차버려요. 그 눈물은 영원한 감사의 찬양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눈물의 원인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을 안다면 그 눈물은 그치게 될 것이며,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2022년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이 땅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빌 게이츠도 알지 못하고 바이든도 알지 못하고 이 시진핑도 푸틴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작 구약시대의 누부갓네살 왕처럼 또는 로마시대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처럼 장기판에 장기할 뿐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보좌입니다. 보좌란 단어는 46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뜻이며 하나님만이 홀로 완전하게 주관하신다는 뜻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인류 역사에 펼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의 창시자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경륜의 인을 떼시는 인자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과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에게 임하는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의 인자로 앉으신 이후 인류 역사는 마지막 시대에 들어온 것이. 아무튼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이기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영생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담겨 있었고, 그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집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뚜렷하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심판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영원한 저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한편 천사들은 그 두루마리 인이 어린 양에 의해 떼어질 때마다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어린 양에 의해 인이 떼어질 때마다 불신자들과 마귀 및 악령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나타날 것이, 그러나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신자들은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일곱째 인의 마지막 끝은 영원한 지복으로 이어지는 해피 엔딩이, 즉 그리스도의 편의 선자들에게 영원한 영광과 천국의 기업이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구세주로서 언제나 그들 편에 서셔서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기 때문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십니다. 그분께는 죽음이 물러갔고 마귀와 악령들 그리고 불신자들은 패배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재림 때에 있을 미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사건에 의해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역사가 허락된 이유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마귀를 따르게 만들고, 반면 주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거듭난 자들에게 허락되는 마귀의 역사는 승리냐 패배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영적 싸움인 것이,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성도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오늘 2022년 첫 주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이 계시록 5장의 이 모든 이 인류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의 패턴을 발견합니다. 이 패턴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는 것이며 무한한 능력을 주는 패턴이 여러분의 죄성과 부딪히는 패턴입니다. 그 패턴은 어린 양으로 살 때 사자가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 때 사자로 살면 안 됩니다. 어린 양으로 사셔야 돼요. 양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양으로 살 때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얕볼 것이며 조롱할 것이며 함부로 대하며 심지어 늘 이용해 먹으려 할 것이, 그럼에도 우리는 늘 양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겸손이며
그때야 오직 하나님이 친히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불가능한 승리를 주시는 것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도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순전한 어린 양 같은 삶은 아름답습니다. 영원한 기억과 추억을 남깁니다. 선한 어린 양에게는 진실하고 착한 참된 신자들이 하나씩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양과 같은 순진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다윗은 간교한 사울 왕과 다르게 순진했습니다. 평생 사울 왕에게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시고 양 같은 순하고 진실한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즉 다윗은 정확하게 양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왕을 닮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었던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닮은 양으로 살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올 것이며 양심의 가책 및 부끄러움을 느끼며 회개하게 될 것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러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눈물과 고난을 어린 양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억울하게 받아들일 때는 더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곧 진주가 되어 여러분의 많은 열매와 승리와 보화를 얻은 왕같은 주의 백성으로 곧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될 것이,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은 영원한 왕이신 참된 사자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 완전하게 정말 박멸되지 않는 한 죄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량하신 사건과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계신 사실을 기억할 때 결코 죽음과 죄와 사탄과 세상과 율법의 저주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히 승리의 삶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새해를 맞아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라고 도전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곳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내가 죽고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역시 어린 양이 되어서 여러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살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어린아이의 삶이요 어린 양의 삶이. 그 삶을 누가 보고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사자로 높이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마다 그의 인생은 살인과 미움과 더러움과 거짓과 원수들로 가득 찬 가운데 사울 왕처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러한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은 그렇게 하셨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어린 양과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022년 올해 전체가 늘 어린 양의 뒤를 따라 착하고 선한 믿음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어린 양의 마음을 가진 그 이유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족 속에서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을 희생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엄마고, 그것이 어떤 때는 착한 아내고, 그것이 어떤 때는 자녀이기도 해요. 제가 만난 자녀는 아버지는 술 중독자에다가 저녁만 되면 이 아내를 구타했는데, 그 딸아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께 노래 부르며 기도하면서 엄마 대신에 그 가운데서 아빠에게 두들겨 맞고, 그런 가운데 그 가정을 살려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 그 아이 자체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되는 것이, 어린 양같이, 어린아이같이 2022년 살아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 망할 것이. 그러나 이 길을 눈물 흘리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달려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또 교회에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 2022년 내내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의 비결을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 인간성으로는 그저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을 주신 주님께, 얼마나 어떤 때는 말 듣고 싶지 않고 따지고 싶고 대들고 싶지만, 오늘도 주께서는 어린 양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착하게 살라고 하시니, 그 힘을 우리 자신 속에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옵나니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 어둠이 물러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의 길, 어린아이와 같은 길, 순수한 길, 진실의 길,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곳에서든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많은 억울함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또 빛을 발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